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참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강론을 담고 있기에 산상수훈이다, 보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뭔가를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다 알고 채우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이렇게 행하지만 멈추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SNS를 통해서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들면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걸 쉽게 클릭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짜,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를 보고도 개인을 향해서 익명의 악플을 달아서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자기 주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다툼과 갈등뿐일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사람의 소리만 왁을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 그 명령법으로서 지금 당장 멈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멈추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근거, 소스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태복음 앞부분 보면 천하의 고향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런데 혹시 이건 어렵고 저건 저렇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지연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황제의 명령이라면 이해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그 명령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토를 달면서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함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다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다시는 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재건하지 말라. 그 무너진 성터를 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정복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그 뜻이 어떠함을 그 무너진 성터를 통해서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터를 다시 쌓는다면 자식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베델에 사는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그 명령을 알고도 그 여리고 성의 성터를 기초를 쌓을 때 큰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저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다가 성벽을 어느 정도 쌓고 문을 타는데 막내 아들도 그만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 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히엘은 이를 거부하다가 소중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비판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 자기 주관대로 누군가를 비판해서 상처를 입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케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제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은 다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하면 자기 나름대로 또 명분이 다 있어요. 그걸 위해서 비판한다는데 예수님은 명료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한다고 했는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비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겠습니까?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행동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련해서 이 내게 주신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도록 내 자유를 온전히 뭉개도 좋습니다. 취소해도 좋습니다.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삶의 족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잘못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동이나 모든 선택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때 얼마나 올곧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걸 리타이어하면서 은퇴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치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비판이란 사랑을 담은 충고가 아니라 상대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비난인즉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수많은 이유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누군가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관점,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함부로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배신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일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A와 B 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 자기가 경험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가 저런가 긴가민가 자기 뜻대로 막 곡해를 하고 거기에 뭔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편집을 해서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기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제3자예요. 그런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섣불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하면 어찌 그 판단이 정확하게 공의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법적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을 준 사람을 향하여 유리하도록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죠. 하물며 재판관도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해내는 그런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사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으면 죄인으로 무죄라고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죠.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정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죄가 정확하게 입증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무죄로 그렇게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그렇게 하라고요. 실제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 했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른 아들 없느냐 하니까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다. 급히 불러와서 이 다윗은 제대로 복장도 아마 안 갖췄을 겁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그다. 내가 기름 부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정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예정해 주신 사람인 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만 그 판단이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나름대로 평가는 하지만 그 평가는 정확할 리가 없지요. 오랜 세월 받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만이 풀어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진정 어떤 의미에서 완벽히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 생각, 내 중심대로 판단하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뭔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을 준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보니까 분명히 선포하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라고. 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중심해서 판단하실 이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 수준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바로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꼭 시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상방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재해서 그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판단하도록 맡기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법을 공부하게 하고 그 일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권위를 줘서 권한을 줘서 판사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판사의 판결이 항상 공의만을 쫓습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법리에 맞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누구에게부터 고난받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아닌 어떤 그것을 내가 가로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안 해야지,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불쑥불쑥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명확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의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엄중한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거기 그치신 게 아니고 비판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 그 후에야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형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흠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 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티는 작은 먼지와 같은 거라면 들보는요 큰 통나무 같은 거예요.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기둥 같은 대들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멈추고 긍휼을 베풀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셨는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희도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여다서 아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좀 뭔가 아쉽다. 현명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꼼꼼히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이런 상황은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도 예수님이 내 눈 속에 바로 들보를 갖고 있다라는 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 속에 뽑아야 될 이 들보라는 건 뭐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교만입니다. 교만에 눈이 가려지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안개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자꾸 티만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라는 것도 우리 눈에서 뽑아내야 될 들보와 같습니다. 자기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흠없다,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로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봤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자기 착각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는 세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참 하찮은 사람, 모자란 사람, 죄인의 한 부리로 그렇게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은사가 있다는 이유로 은혜 받는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능력대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또 설교도 잘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잘 할 수도 있고 찬양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은혜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꽤나 잘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사라진다면 그가 잘하는 말, 잘하는 기도, 잘하는 찬양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히 또 교만으로 바뀌어서 자기 행동 기준을 자기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면서 거기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주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선한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일에 하나님 보상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나의 약함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마음 깊은 곳에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의 열심은 곧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라 결국 자기 눈에 들보를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교 의식도
우리 눈에서 뽑아내야 될 들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불을 벌었어요. 감사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200불을 벌었다면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면서 감사가 어딘지 흘러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능력과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충분하고 넘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비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나보다 많이 받았지? 왜 나보다 편하지? 왜 나보다 모든 일들이 잘 되지?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눈앞에 들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형제를 자꾸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모두가 우리 앞서가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본다면 내 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함께 손잡고 있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형제를 바라본다면 드디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자꾸만 비판하고 있다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들추며 비판하게 된다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비판도 해보셨고. 비판을 자꾸 받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다시는 똑같은 비판을 받지 않아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위축돼요, 마음이. 그래서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자꾸 받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수하지 않아야지, 잘못하지 않아야지,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될 수 있으면 말하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친밀하게 될 수 있습니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비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뭔가 자꾸 감추려 하고 숨기려고 하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꾸 비판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비판한다고? 교만이라는 대들보를 눈앞에 둔 사람. 교만이 뭡니까?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다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회개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결국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리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대들보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깊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기가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부단히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고 섬겨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했잖아요. 내 눈에 거의 보인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사실을 넘어져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약함,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도와서 함께 나아가지 결코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의 약점을 두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무슨 제안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사는 환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처가 낫게 하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참 무섭죠. 우리들 중에는 쉽게 판단하고 사실 유무를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겪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면서 제 식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를 힘써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을 억누르거나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할 기회를 삼지 말고 그를 사랑할 기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로 삼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대들보도 뽑히지만 그 사람 눈에 있는 대들보도 티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윈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판단하는 법정으로 만들지 말고 은혜의 동산으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동산으로 가꾸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비판하기를 멈추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곳은 천국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새롭게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판단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 정죄의 눈빛 대신은 긍휼의 눈빛을, 심판의 마음 대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어 긍휼을 베풀고 또 날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